대전대 한의학 교수이신 윤창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창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천부경에 대해서 한 9시 반까지 그 시간이 돼 있었는데요. 시간이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그러한 그 수명적인 존재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한 60, 70평생, 70, 80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부경이라는 것은 지금도 유불선의 진리, 종교, 철학 이런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진리의 결정체를 천부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엽이 아닌 진리의 근본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유인물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천부경이란 천부경, 천부의 뜻, 전례과정 그리고 이제 천부경 본문을 이거 그 둥근 원 안에 네모나게 이렇게 해 있는 거 하나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상경, 중경, 하경으로 된 천부경 원문. 오늘 강의 핵심은 이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핵심 요약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서 들어야 될 것은 천부경 81자에 대한 근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천부경이란 어떤 경전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부경은 우주를 통치하고 주재하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내려주신 그런 글이 천강서가 천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의 뿌리 문화. 지금은 뿌리 문화를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이것을 원형 문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층 문화라고도 하고 모체 문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인류의 뿌리 문화 시기인 환국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환국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국기를 보면은 오한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판단국기에서는 9200년 전에 환국이 건국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국이라는 것은 전 인류의 어머니의 나라가 돼요. 이것이 우리의 역사서에도 나옵니다.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를 보면은 석유환국이라 예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삼국유사라는 책에서도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200년 전에 이 천부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환국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인류 최초의 경전이에요. 이거보다 더 먼저 경전이 없어요. 불경, 성경, 무슨 경전, 코란 어떤 경전보다도 가장 오래된 경전이며 최고의 경전이에요. 이 이상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경전이에요. 81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경전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이라는 말을 들으면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요한이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천부경도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서 아마 초대 환인인 안파견 환인께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81글자의 천부경을 계시해 줬는데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진리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겠죠. 뭐 그런 정도를 넘었습니다. 진리가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이 나아가야 될 법을,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천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천부라는 것은 하늘 천자에 부합할 부자예요. 그러면 하늘과 부합되는 경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천도를 얘기하고 있고 천리를 얘기하고 있고 뭐 천법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부합되는 경전이라는 것은 뭐 천도라고 얘기해도 좋고, 천도라고 얘기해도 좋고, 천법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천리라고 얘기해도 좋고, 여기에 정확하게 정합하는, 천도와 천법과 천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천을 뭐 하느님, 인격체로 본다면은 하느님의 통치법도예요. 하느님은 어떠한 법도에 의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재하고 계시는가 하는 하느님의 통치 섭리가 들어있는 경전이고, 그리고 또한 하느님께서 천명을 선포하신 경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나아가야 될 인도의 바른 길을 제시한 경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단무기를 보면은 이 천부경의 전래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천부경은 천재환국 구전지서해라. 이 환인 천재께서 환국을 다스릴 때 그 다스리던 환국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런 글이었다. 천재환국 구전지서해라 이랬어요. 뭐 이건 뭐냐? 그 당시엔 그 문자가 없었어요. 환국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을 뿐입니다. 환웅천왕께서 환국에서 제7세 지위리 환인의 명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동방 백두산으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환웅천왕의 태백산 강림의 역사인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환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날씨가 거기가 추워졌어요. 기후 변화가 인류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백두산으로 천강을 하셔가지고 그때 그 보필을 했던 환웅천왕께서 27살에 백두산에 오십니다. 이제 그걸 환단고기를 보면은 환웅천왕께서 120살에 돌아가시는데 94년 동안 제위에 있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가지고 계산하면은 27살 때, 27살이면 정말 그 젊으실 때 아닙니까? 27살 때 환웅천왕께서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보필하는 신지협덕이라는 사람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녹도문으로 기록을 하게 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는 녹도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녹도문이라는 것은 사슴 녹자에다가 그린 녹자예요. 녹도문. 이것은 신지협덕이라는 사람이 그 사슴을 사냥을 갔어요. 사슴이 막 도망을 가는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모래 위를 보니까 모래 위에 사슴의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야, 요걸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최초의 문자인 녹도문을 만드는데, 아마 그 녹도문의 그 흔적이 지금 경상남도 남해에 가면은 그 신시의 글자가 바위에 있거든요. 저 가봤어요, 직접. 그게 아마 그런 것이 녹도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뭐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오래된 문자예요, 그 문자가. 그리고 단군 시대 때 단군 할아버지께서 그것을 전서로, 그 전서라면 한자는 아닐 거고요, 어떤 하여튼 그 전서로 비석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런데 최치원 선생이 그 신지 전고비를 보고서 지금 80일자의 천부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부경은 그 뒤에 환국, 배달국, 고조선, 북부여, 대진국 시대 때까지는 태학에서, 국립대학에서는요, 천부경, 강천경 연신고, 천부경을 강설하고 이 3일신고를 연역을 했다 하는 것이 환단곡에 나오는 걸 보면은 대진국 시대 때까지 우리 민족의 최고의 경전으로서 공부를 해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절이 되다가 고려 말기에 목은 이색과 휴의 범세동이 천부경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주석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드문드문 천부경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천부경이 보편화되는 것은 1911년 환단고기가 이 세상에 나오고 1916년 운초 계연수 선생이 묘양산에 들어가서 석벽 속에서 천부경 81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탁본을 떠가지고 단군 교당에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16년 이후로 이 환단고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천부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은 천부경의 본문이 있는데요. 자, 천부경은 9,000년 전에 삼신상제님, 이제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상제님이라고 불렀고요. 반드시 그 접두사에다가 삼신상제님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천부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천부경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상제님께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책이다 이거예요. 천강서이고 인류문화 최초의 경전이고 최초의 계시록이다. 그리고 이것을 둥근 원 안에 네모나게 그렸어요. 이게 다 천부경의 사상이에요. 천부경의 사상은, 천부경은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삼신의 권능을 조교치 삼신이라고 그러는데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천부경을 조하경이라고 그러고 삼일신고를 교하경이라고 그러고 참전계경을 치화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부경은 조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조화경입니다. 천부경은 그 네모난 안에를 보면은 가로 세로 9글자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99, 81, 81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9까지는 이 분열의 수입니다. 낙서의 수라 그래요. 분열의 수예요. 그런데 그 9를 다시 9배를 했어요. 그러면 99, 81인데 이건 분열의 최대수를 나타나게 되는데 분열의 최대라는 것은 이것은 뭐 선천의 최고의 그 후천의 직전까지 분열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이 속에는 아주 모든 우주의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9라는 것이 최고 분열수인데 그것이 9배를 더해서 99, 81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속에는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중국에서 말이에요. 제가 이제 황제내경이 전공인데 황제내경이 소문과 영추라는 두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문이 81편으로 되어 있어요. 영추가 81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경을 설명한 난경이라는 책이 81장으로 되어 있어요. 노자도덕경이 81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천부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쓰여진 책들이다. 그 사상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81인데요. 81을 8자와 1자를 더해도 9가 나와요. 그래서 이 천부경은 어떤 그 분열의 최대수를 가지고서 진리를 최고도로 담아내고 있다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지빌함삼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한다.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근본 사상이고 우주의 근본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저 뒤에 저 홍산 문화 유물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기에 보면 천부경의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천부. 예를 들어 삼년경, 구멍이 3개 뚫린 뭐 저기 옥이 있다든가, 또 삼조끼, 다리가 3개 달린 솥이 있다든가, 또 정. 옛날에 그 중국에서 큰 청동 솥을 만들면 꼭 다리를 3수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만들었는데 뿔이 3개 달린 그릇을 만들었다든가, 삼조고 까마귀가 있는데 발이 3개라든가. 그러니까 하나가 셋으로 분화하는 것이, 우리가 팔뚝이 하나예요. 팔이 하나지만 상박과 하박과 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셋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셋으로 분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입니다. 뭐 이걸 해도 3-3번을 해야 되고, 술을 마셔도 살아있는 사람도 3잔을 마시고, 제사를 지내도 3잔의 술을 올리고, 이게 이제 천부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3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죠. 어떤 진리의 본질과 핵심을 계승해온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면은 회삼기일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회삼기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회삼기일의 개념만 제대로 알고 가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회삼기일. 나도 옛날에는 회삼기일하면 뭐 셋을 모으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회삼기일은 이제 야주 천부경 사상의 근본 핵심인데, 이 회삼기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이다. 상제님께서, 일신께서, 강은 내릴 강자에 충은 참마음 충자예요. 우리의 참마음 속에 내려와 계시니까 성통하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통하면은 환하게 광명이 열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의 이 사상의 또 근본도 이 광명 사상이 들어있어요. 우리 민족의 근본 철학이 광명 철학이거든요. 또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천부경, 그러니까 천부경 자체도 어떻게 되겠어요? 상경, 중경, 하경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81자로 되어 있는데요. 상경이 28글자로 되어 있어요. 중경이 24글자로 되어 있고요. 하경이라는 게 것이 29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두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부경의 핵심 사상은 말이에요. 천지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의 핵심 사상이라는 것은 이 숫자를 가지고 천지와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자기 멋대로 천지인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천지인경이다. 그래서 숫자가 31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글자가 50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상경 28글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상경, 중경, 하경도 셋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상경도 다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경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경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경을 보면은 이른 시나 무시일이니 석삼극하야도 무진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은 시작인데, 이것을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양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태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서양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양 철학은 일자와 다자, 그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일자와 다자.
서양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일자를 얘기해요. 동양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태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일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에서 모든 것은 시작해요. 현상계는 하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현상계는 하나로부터 시작하나 무시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시일을 어떤 사람은 시작이 없는 하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배제하진 않지만 그건 뜻이 좀 약해요.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다. 즉 일의 소자출, 이 일자, 일태극, 기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를 일반적으로 무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무국은 체가 되고 태극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국을 우리가 도의 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태극을 도의 본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무국의 뿌리를 두고서 태극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무국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서 상대적인 무로서 현실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른 현상계라는 뜻이에요. 하나. 현상계는 시작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무에다가 뿌리를 바꿔서 시작하는 하나인 것이니라. 무시일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태극이라는 것이 무국에서 비롯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이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그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 하나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순수의 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시나 무시일이니 이런 시나 현상계는 하나로서 시작하나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니 석삼극하야도 삼극으로 분석이 되고 나뉘어지더라도 삼극으로 나누어질지라도 무진본이니라.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자, 하나라는 것은 반드시 셋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이지만 천지인으로 나누어지고 사람이 하나이지만 머리와 몸통과 다리로 나누어지고 다리도 하나이지만 상박 위 아래 발로서 나누어지고 물이 하나이지만 기차와 액체와 고체로 나누어지고 정부도 지금 상권 분립을 해가지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어지고 하나는 반드시 셋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우주의 법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체 삼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체는 하나이지만 작용은 이 셋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극이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장 커다란 극이 천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인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뒤에 전부 천지인을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삼극은 천극, 지극, 인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인 삼극으로 나누어지더라도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자, 이래서 말이에요. 이 하나에서 천지인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게 석삼극이에요. 천지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천일, 지일, 인일이 돼가지고 이 천지인으로 나눈 하나의 본체가 하늘, 땅, 인간이 동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를 신이라고 갖다 놓는다면은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인간도 신이지만 그 위격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도 조물주 하느님이고 땅도 조물주 하느님이고 인간도 조물주 하느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조물주 하느님이라면 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신. 이 원신이라는 건 우주의 본체신을 얘기하는데 위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인간이라는 건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우리 민족의 천부경의 사상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위격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 다음 구절에 나오는 천의 일은 일이요 지의 일은 이요 인의 일은 삼이다 하는 부분이 그것이 석삼극과 무진본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천의 일은 일이요 지의 일은 이요 인의 일은 삼이다. 하나라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 천지인으로 분화하지만 이 하나가 천일, 지일, 인일로 나누어져서 하늘과 땅과 인간 속에 그 하나의 신성과 조화와 광명과 지혜가 똑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본성을 천지인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삼급 무진본,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은 똑같은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의 일은 일이요, 지의 일은 이요, 인의 일은 삼이라 그래서 천지인에다가 1, 2, 3을 붙여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가 하늘이 퍼스트, 땅이 세컨드, 두 번째, 인간은 서드, 세 번째에 나오게 된다는 그 순서를 얘기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하늘이라는 것은 양을 대표하는 건데 양의 표상은 하나를 기본으로 하고 음의 표상은 둘을 기본으로 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더해서 천지가 합덕해서 인간이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를 근본으로 해요. 우리가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어요. 숟가락은 그 양이라 그러면 하나가 하나예요. 젓가락은 두 개가 하나예요. 그리고 밥을 먹으려면 그 세 개를 합쳐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인간은 천지의 덕이 합체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어떤 의미에서는 천지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것이 곳곳에 없는 곳이 없죠. 우리가 팔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해부학을 모르시는 분은 혹 모르겠지만 뭐 상식적으로 알아요. 이 상박이 있어요. 이게 천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상박은 뼈가 하나예요. 그런데 요 하박은 뼈가 두 개가 있어요. 요골과 척골이 있어요. 뼈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해부학을 보면은, 그리고 이건 전부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를 근본으로 삼고 땅은 둘을 근본으로 삼고, 하늘은 말이에요, 보면은 하나입니다. 하늘은 말이야, 동양에서 보건 서양에서 보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하늘이 두 개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예요. 근데 땅은 둘로 되어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 인간은 전부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인간은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전부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셋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저 뒤에 한번 그림을 보면은 삼태극 그림이라든가 전부 셋으로 분화하는 것이 뭐 옥도 말이에요. 3년벽이 있어요. 구멍을 3개 뚫어놨어요. 구멍을 3개. 이렇게 이제 옥이 있으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거 3년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전부 이렇게 셋으로 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사상의 시작이 주역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음양사상의 원뿌리가, 이건 주역보다도 3000년도 이전, 주역을 우리가 6000년 잡더라도 태어 복희 씨가 그 이전에 천부경에 벌써 양은 하나를, 그래서 괴를 그려도 이렇게 양효를 그려요. 이 괴를 그려도 이거 음효를 그려요. 이게 음양사상의 원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원뿌리도 천부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음양론의 원뿌리도 천부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천일지일 인삼을 도형으로 그리면 말이에요, 이것이 원방각이에요. 원방각. 그러니까 고대의 원형문화, 뿌리 문화를 보면은 원방각의 문화가 있어요. 이건 전부 천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동서양을 통해서 모두 이 원방각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거와 이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천지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다 원방각에서 온 거예요. 자음.
기억이라는 거 네모에서 이걸 빼가지고 기억이고, 니은이라는 것은 이걸 빼가지고 니은이고, 디귿이라는 건 네모, 전부 원방각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문학자들이 한글의 자음이 어디서 왔느냐를 얘기하는 사람이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게 전부 원방각에서 온 거예요. 인류 문화의 뿌리가 원방각에서 오는 겁니다. 천지인을 가지고 그런 문자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한글 뿌리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글자 하나가 셋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응? 전부 하나 속에는 셋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나 윤창렬이라고 윤 쓰면은 초성, 중성, 종성 하나인데 셋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인데. 이것이 우리 원형 철학이에요. 우리 민족의. 하나 속에는 셋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이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이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것이 우주의 법도입니다. 우주가 천지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고 시대의 사람들이 무식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고 시대의 사람들이 더 순수해가지고 진리의 근본을 더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 전공이 황제내경인데 황제내경의 소문의 1편이 상고천진론이에요. 상고천진론의 첫 질문이 그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100살 이상을 다 살았는데 왜 지금 사람은 50살만 되면 다 죽습니까? 그럼 옛날이 더 순수하고 더 평화스럽고 더 이상적인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응? 지금 역사학자들은 과거의 인류는 말이야 돌 깨는데 몇만 년, 돌 가는데 몇천 년, 구석기, 신석기 뭐 미개해가지고 말이야 나뭇잎 가지고 몸이나 가리고 살다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태고 시대에는 오히려 인류의 정신이 순수해가지고 이 천지와 합일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죠. 노자 도덕경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순수했는데 지금은 타락했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노자의 대표 사상인 반박귀진이에요. 반박귀진. 돌아갈 반자에다가 순박할 반자. 응? 순박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참된 곳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귀자 참진자. 이게 노자의 핵심 사상이에요. 반박귀진하자. 옛날이 더 순수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9,000년 전에 천부경을 연구했던 공부했던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천일지일 인삼이라는 것에서 천일은 양의 시작이요, 양의 표상이요, 지인은 음의 시작이요, 음의 표상이요, 인삼이라는 것은 물의 시작이요, 그리고 천지가 합덕한 것의 표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일적식과라도 무교화삼입니다. 자, 하나가 쌓인다 이거예요. 하나가 쌓인다는 것은 하나가 분열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까지 커나간다는 거야. 이것은 1이라는 것은 1태극을 얘기하고 10이라는 것은 10무국을 얘기하는데 1태극이 10무국으로 분열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우리가 12 지지를 보면은 사축이며 진사음이 신수대로 분열하는데 원뿌리가 여기에요. 여기 자가 일수예요. 자가 일수. 일수가 여기까지 분열하는 거예요. 미가 10호예요. 미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자에서 미까지 분열한다는 것은 봄, 여름에 이것을 선우천간으로 얘기하면 선천세상의 일태극이 신무구까지 분열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걷다가 거자를 썼어요. 거자. 그 거가 의미가 있어요. 거라는 것이 톱거자예요. 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톱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양으로, 이건 양이고, 들어간 건 음이고, 나간 건 양이고, 들어간 건 음이고, 음양 운동을 하면서 일태극이 신무구까지 분열해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거자를 쓴 거예요. 톱거자를. 일적 쉽게라도 무게. 괴는 다 할 괴자인데요. 다함이 없이
예외 없이 3으로 변화하느니라. 3의 창조 정신을 가지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니라. 3의 신성을 가지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니라. 모든 만물의 변화는 3의 근본수를 가지고 바탕에 깔고서 변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경이에요. 그래서 상경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이른시나 무실이다. 일태극은 시작이나 무국의 뿌리를 두고서 시작한다. 그래서 무국에서 태국이 분화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 일이라는 것이 천일지 인삼으로 분화했어요. 일태극이 천지인으로 분화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국에서 태국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일태극이 천지인으로 분화하고 그리고 그 일태극이 다시 신무국까지 발전해 나가는 그것이 상경의 얘기였습니다. 일적식거라도 무게화삼이니라. 일태국수가 신무국까지 봄, 여름의 과정을 거쳐서 선천 과정 속에서 이 미토까지 10토까지 분열해 나가게 되느니라. 해서 이 천부경의 상경 자체는 창조와 분화를 얘기해요. 창조와 천지인의 분화와 신무구까지의 분열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조화의 과정입니다. 천부경이 조화경인데 상경, 중경, 하경으로 나눌 때 상경 자체가 또한 조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경으로 넘어가면은 중경은 24글자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교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화라 그러면은 뭐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창조가 변화 질서를 갖는 것을 얘기해요. 그 조화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경인데 이제 2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중경도 역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천도 1호 3이요. 지도 1호 3이요. 인도 1호 3이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구절인데요. 자,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것이 전부 음양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은 밤과 낮으로 음양운동을 해요. 땅도 음양운동하죠. 바다와 육지로 음양운동을 해요. 사람도 뭐 정신과 육체로 음양운동을 한다 그래도 좋고 남자와 여자로서 음양운동을 한다고 해도 좋고 천지인이라는 것이 전부 음양운동을 하고 있어요. 음양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바탕은 전부 셋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셋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대원일이다. 대원일. 하늘도 대원일, 땅도 대원일. 대원일이라는 것은 우리말은 커가란이라고 하는 건데 무한히 크고 무한히 원만하고 그리고 전체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도 하나요, 땅도 하나요, 인간도 개별적인 인간으로 있지만 모두 근본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3을 그렇게 해석해도 좋고 재미있는 건요. 이 천부경 속에 천이라는 글자가 3번 나와요. 지라는 글자가 3번 나와요. 인이라는 글자도 3번 나와요. 아주 그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도 1호 3이요, 지도 1호 3이요, 인도 1호 이 3인데 대원일을 이루는데 대삼합육. 대삼이라는 건 당연히 천지인이 되겠죠. 천지인의 이 3을 합하면은 6이 된다 그랬어요. 대삼합육. 그러면은 이 대삼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천이 지 인삼 2 플러스 2 플러스 2 하면 6이 되니까 6이 된다. 조금 약해요. 그거 가지고는. 또 하늘이 음양운동하고 땅도 음양운동하고 인간도 음양운동하는 걸 가지고 6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약해요. 상경에서 천일, 지일, 인상. 하늘은 하나를 바탕으로 삼고 땅은 둘을 바탕으로 삼고 사람은 셋을 바탕으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그 1 플러스 2 플러스 2, 3 천지인을 더하면 6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삼합육의 6이라는 것은 그 여러분들 앞책장에서 보면은
아홉 글자 나누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글자가 6이었어요. 천부경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글자가 6이었는데 이 6이라는 것은 천지인이 합일된 숫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일된 숫자가 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전개되는 것이 천지인 일체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일된 상태의 숫자를 6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합일된 숫자에서 하늘의 숫자 2를 더하면 7이 나와요. 땅의 숫자 2를 더하면 8이 나와요. 인간의 숫자 3을 더하면 9가 나와요. 그래서 대삼합육하야 생 7, 8, 9라는 것이 그건데, 그럼 7, 8, 9라는 것이 뭐냐? 천지인이 합일된 상태에서 하늘의 완전작용수, 땅의 완전작용수, 인간의 완전작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7, 8, 9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완전작용수, 하늘에서는 왜 7로 작용하느냐? 뭐냐 이게? 그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이라는 것은 하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이 합일된 상태에서 하늘의 중심에서 작용하는 숫자가 7이에요. 그리고 8이라는 것은 천지인이 합일된 상태에서 땅의 완성수, 땅의 완전작용수가 8이에요. 우리가 이 8이라는 것은 신선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선의 수냐? 음의 완성수예요. 왜 음의 완성수냐? 이 8이라는 것은 2의 3승이에요. 2의 3승. 2의 3승이 8이에요. 2라는 것은 음을 얘기해요. 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해요. 또한 땅을 얘기해요. 이 땅 자체의 완성수가 8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라는 것은 육신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8선이라고 얘기하고 8이라고 얘기하고, 8이라는 것이 천지인이 결합된 상태에서 땅의 완전수며 땅의 작용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인이 결합된 상태에서 인간의 완전수, 인간의 작용수가 9가 되는 거예요. 그건 대삼합 6인데 여기다가 하늘의 1, 여기다가 땅의 1, 여기다가 인간의 3을 더하면 이게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어가지고 이게 하늘의 완전작용수, 땅의 완전수, 인간의 완전수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삼합육하야 생칠팔구 두 번째 구절이에요. 그리고 운삼사하야 성환오칠이니라. 이것은 이거는 이제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환을 얘기하는데, 이 운삼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운삼사를 어떤 사람은 추나추동이 있는데, 추나추동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이다. 겨울은 휴식하고 있다. 그래서 사계절로 작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운삼사를.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이 우주의 변화라는 것은 천일지, 이것이 종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변화는 동서에서 이루어지는데, 동서에서 이루어지는 이거 체가 되고, 작용하는 것은 동과 서에서 3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의 3사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3사를 곱하면 12가 되고 5, 7을 더하면 12가 되듯이 이것은 12개의 순환의 마디를 얘기하고 있는데, 12개의 하늘에서는 봄이 3개월로 이루어지고, 여름이 3개월로 이루어지고, 가을이 3개월로 이루어지고, 겨울이 3개월로 이루어지는데 추나추동이 있으니까 그것이 3사로 운행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동방도 3개의 방위가 있고, 이제 12지지에서 인묘진이 되겠죠. 남방도 3개의 지지가 있고, 서방도 3개의 지지가 있고, 북방도 3개의 지지가 있어가지고 3개의 방위를 각각 가지고 있는데 동서남북에 있으니까 그게 12로 순환한다는 것이다. 사람도 팔다리가 4개인데
각 마디가 셋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12개의 변화의 마디를 이룬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이 운행이라는 것은 3, 4의 원리로 순환하고 있으며 그리고 5와 7로서 고리를 이루느니라 하는 것은 순환을 이루느니라 이런 뜻인데요. 5와 7이 뭐냐? 이걸 우리가 황극수라고 얘기합니다. 황극이라는 것은 5를 채로 하고 7을 용으로 삼거든요. 우리가 동서남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점을 찍으면 이게 토자리예요. 그러면 5행이 되면은 순환을 해요. 토자리가 들어가면은 동서남북을 순환시켜요. 이건 평면의 중앙을 얘기했지만 입체라는 것은 육각형이 가장 최소의 입체인데 거기 중앙에 점을 찍어요. 그럼 7이 돼요. 6 플러스 1에서. 그래서 이 중앙을 넣으면은 거기에서 운동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5와 7을 황극이라고 얘기하는데 황극은 운동의 본체라고 얘기해요. 운동의 본체.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본체가 5와 7이에요. 그래서 운동의 본체인 5와 7 황극작용에 의해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경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경도 하늘, 땅과 인간이 음양작용을 하면서 전부 대원일, 3의 원리로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천지인이 합일되어 가지고 그 합일된 바탕 위에서 다시 천지인의 완전 작용수 7, 8, 9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순환이라는 것은 3과 4 또는 5와 7을 마디로 해가지고 순환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중경이라는 것은 교화의 과정으로서 이 창조된 천지인으로 분화된 것이 어떻게 변화운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은 생장성 마지막에 조화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팔뚝이 상박이 뭐 이거 의미도 없어요. 연결 뿌리일 뿐이지. 하박도 의미가 없어요. 조화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이 손에서 뭘 짚고 뭐 하듯이. 그러면 천부경도 상경, 중경, 하경에서 모든 조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조화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부경의 이제 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이 묘연하야 만왕 만회의 용변부동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이 묘연하야. 이 묘연 뭐 묘하게 불어난다? 묘하게 불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일이 오묘하게 불어난다. 일태극이라는 것이 묘연한다는데 이 묘자가 판단보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허조이 묘함. 그 다음에 형혼구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형혼구연. 형과 혼을 함께 뿌려나간다. 허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라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물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정신과 육체, 형이상과 형이하가 오묘하게 조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체, 육신과 이 정신, 혼이라는 것이 함께 불어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일이 묘연한다, 오묘하게 불어난다 하는 것은 이 분열 발달 과정에서는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불어난다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정신만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육체만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육체가 합일되어 가지고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묘연하야 만왕만내 만번 가고 만번 온다. 왕이라는 것은 분열의 과정이고 레라는 것은 통일의 과정이에요. 우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분열과 통일 운동일 뿐이에요.
진리를 얘기하면 손바닥을 펼쳤다가 주먹을 줬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낮에는 분열하고 밤에는 통일하고 양의 과정에서는 분열하고 음의 과정에서는 통일하고 봄, 여름에는 분열하고 가을, 겨울에는 통일하고 우주의 일련의 과정에서는 선천 5만 년은 분열하고 후천 5만 년은 통일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이 묘연하야 만왕만내 무한한 분열과 통일을 반복함에 있어가지고 오늘 얘기의 핵심 용변부동본입니다. 용이 변해서 움직이지 않는 근본의 세계를 이루게 되느니라. 이건 선우천을 얘기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용이라는 것은 낙서를 얘기하는데 낙서를 우리가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도를 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도를 본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구수로서 이루어져 있고 하도는 십수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낙서는 선천의 작용을 하고 하도는 후천의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서의 구수의 선천의 작용이 변화를 해서 이 변화는 개벽을 해서 후천 개벽, 가을 개벽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 하도의 본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천부경은 선후천 사상이 들어있어요. 선천 세상에서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뭐 용은 변하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아주 이렇게 그냥 단순한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만 천부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이 계시해 준 계시록이면서 천강서라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느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가을 세상, 개벽 이후의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천 세상이 개벽을 거친 뒤에는 후천 세상, 무국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천부경에는 선후천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더욱 점입 가경으로 아주 그 핵심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일이 묘연하여 만왕만내에 용변 부동본이냐. 보는 시민이 본태양하여 악명하고 또는 이제 본심은 이렇게 하게 돼요. 보는 시민이 또는 인간의 본심은 뭐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같은 뜻이에요. 보는 시민이 본태양하여 악명하고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만물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뭐냐? 마음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근본은 마음인데 근본은 마음이니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태양의 근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것은 광명의 소자출, 광명한 실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밝고 밝은 자리다. 명자를 두 개, 밝다는 뜻을 두 개 썼거든요. 이건 사무치게 밝은 자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엄청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광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인간의 광명을 잃고서 살아갔다 이거예요. 그 인간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천 종교라는 것이 전부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유교의 기본 경전인 대학에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인간의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라는 거예요. 명명덕. 인간에게는 밝은 덕이 있다는 거예요. 명덕. 인간에게는 밝은 덕이 있으니까 그 밝은 덕을 밝히라는 거. 이게 유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불교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불이라는 것이 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말로 활활 타는 불,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불성을 밝히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광명을 밝히라는 거다. 그 얘기도 뭐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불이라는 글자가 광명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불가에서도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라는 건데 이 마음이 불가에서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마음이라는 것은 사무치게 밝은 자리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 밝은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도가에서는요 허신생백이라고 그래요. 도가에서는 수행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텅 빈 공간이거든요. 빈집이거든 빈집.
텅 빈 공간인데 수행을 해서 깨달음이 열리면은 광명이 열린다는 거예요. 확실생계. 빈 마음자리가 환하게 밝아온다는 거예요. 도가에서도 핵심은 수행을 하면은 내 마음의 광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불선의 어머니 종교인 신교에서 우리 금방 공부했잖아요.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너 마음의 본성을 통하면 광명이 열리게 되나니. 앞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응? 한번 앞장으로 가보세요. 앞장 제일 밑에 그 둥글게 네모놓고 그 맨 밑에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이 일신께서 우리의 참마음 속에 내려와 계시니 우리의 본성을 통하면 광명이 열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교에서 가르침이라든가 유불선의 가르침이라든가 인간의 모든 마음자리라는 것은 광명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 광명한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철학,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뭐 뿌리를 잃어버려가지고 대한민국에 유불선을 가르치는 학과도 많고 대학도 많지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철학과 종교를 가르치는 대학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근본 철학이 광명 철학이에요. 우리나라는 국호가 9번 바뀌었습니다. 최초의 나라 환국. 한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말로 그냥 환한 나라, 광명의 나라. 모든 인간이 마음속에 광명을 밝혀서, 그래 너도 환, 나도 환. 그러니까 환국이에요. 그냥 환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게 환국이에요. 마음의 광명을 그 당시 사람은 다 밝혔어요. 배달이라는 것은 박달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이다 이거예요. 백두산은 태양이 제일 먼저 비춰오거든요. 달이라는 건 땅의 뜻이에요. 양지 바른 곳을 양달, 그늘진 곳을 음달, 기울어진 곳을 비탈이라고 하듯이 배달이라는 것은 박달에서 왔는데 밝은 땅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배달국, 밝은 땅. 조선이라는 것은 조일선명, 아침에 태양이 선명하게 빛난다. 그 다음에 북구역, 아침에 먼동이 뿌옇게 밝아온다. 고구려, 고대광명, 높고 크고 빛난다. 대진국, 진이라는 게 동방진자거든요. 동방의 태양이 밝아오는 나라. 뭐 고려조선은 준말이고 대한민국, 이 한도 한 30여 가지의 뜻이 있지만 거기에 광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호가 9번 바뀌었는데 전부 광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광명을 밝혀가지고 그런 광명한 세상을 여는 것이 우리 민족의 원 목적이었어요. 원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도 마음을 밝히는 거였어요. 천부경을 보면은 천지 속에서 인간의 위격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이건 천지와 동일한 존재고, 그리고 하늘이 광명한 자리, 땅이 광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도 그러한 광명을 밝혀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천부경에서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따위 소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천지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은 뭐냐? 마음속에 광명을 밝히는 길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중천지하야 일이니 일종무종일이니라. 아주 여기에 또 핵심이 다 담겨 있는데요. 이는 중천지하야 일이니. 과거의 해석은요, 사람은 천지의 가운데 자리해가지고 천지인 삼재에 참여하는 하나가 된다. 과거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무 맹숭맹숭해요. 그냥 천지 속에서 그냥 중간에 인간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천지의 정신을 꿰뚫어서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돼야 되는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빌함삼은 얘기했잖아요. 하나를 잡으면 셋을 나누어진다. 회삼기일, 아마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셋을 합해서 회삼, 셋을 모으면 하나가 된다 하는 그 개념이 뭐냐? 수행을 해가지고 천지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와 하나 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삼기일의 근본 뜻이에요. 그냥 셋을 모으면은 뭐 팔뚝에 상박, 하박, 손 합치면 하나네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천지에서 분화가 됐는데 다시 천지와 합일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삼기일이에요. 사람은 천지의 정신을 꿰뚫어서 천지와 합일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존재이니 이른 종이나 무종입니다. 천부경의 사상을 일시일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일종. 이 일과 이 일이라는 것은 같은 일자인데요. 천양지차가 있어요. 이 일과 이 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건 그냥 하나예요. 하나에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매듭을 짓는다. 하나에서 매듭을 짓는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완이라면은 요거는 완니스입니다. 완니스. 하나됨. 천지가 하나, 천지와 하나가 되어서 매듭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유니티의 뜻이에요. 여기서 사람은 천지의 정신을 꿰뚫어 가지고 천지와 합일된 인간, 그걸 우리가 태일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일에서 이제 태일로 격상을 한 거예요. 천일지일. 그래서 천일지일 인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 천지의 정신을 꿰뚫어서 천지를 대행하는 존재를 태일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태일인간이 되는 거예요. 태일인간은 천지와 하나 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되어서 매듭 짓는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태일인간이 되어서 매듭을 짓는다. 이것도 맞고, 천지와 하나 된 인간이 되어서 매듭을 짓는다. 이것도 맞고요. 이 지구촌의 문명 자체가 하나가 되어서 매듭을 지어요. 지금은 뭐 종교 때문에 나누어지고 국가 때문에 나누어지고 언어로 나누어지고 전부 분열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매듭을 짓는다. 이것도 맞아요. 완니스예요. 완니스. 마지막에 일이라는 것은 하나됨, 분열된 것이 근본을 회복해서 하나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됨에 의해서 매듭을 짓는다는 거예요. 태일인간 자체가 뭐 천지와 하나 된 인간이니까, 그래서 어떤 태일인간이 매듭을 짓는다 해도 좋고, 이 인류 문명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실제로 하나가 되어서 매듭을 짓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 나라는 환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환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뭐 한민족에게서 시작을 해서 우리 한민족이 매듭을 짓는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환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매듭을 짓는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더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에 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의 개념이 둘이 있어요. 일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일이 있으면은 어떤 분열을 시작하는 일, 통일된 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시작하는 일이 있고 통일된 일이 있는데, 시작하는 일은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돌아온 이 통일된 일이라는 것은 하나된 일이에요. 하나된. 인류 역사는 이걸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으로써 완니스, 유니티, 하나됨으로써 매듭을 짓는데, 무에서 매듭을 지어서 하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무에서 매듭을 지어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무국의 뿌리를 두고서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신무국의 뿌리를 두고서 하나로 매듭을 짓게 되느니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핵심 사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이 천부경의 사상은 지빌함삼, 회삼기예요. 이 하나라는 것은 천지인으로 분할했어요. 하나라는 천지인으로 분할했는데, 이 회삼기, 인간이라는 것은 천지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셋은 하나로
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매듭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일과 이때의 일은 개념이 달라요. 이건 완리스의 개념이에요. 완리스는 하나됨, 통일됨, 그것을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이거예요. 이거. 종교사적으로 보더라도 인류 최초의 종교 신교죠. 신교. 이 신교에서 유불선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지비람삼이에요. 유불선. 그리고 유불선이 합일되어 가지고 하나로 신무국 대도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이게 회삼기래요. 회삼기. 따라서 이 신무국 대도라는 것은 유불선 기독교의 모든 내용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 하나됨이에요. 완전 하나됨. 이렇게 해서 인류의 그 종교사, 문명사라는 것이 또 매듭을 짓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은 지엽적인 것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이 되고 핵심이 되고 뿌리가 되는 진리의 결정체를 공부해야 되는데 천부경이 바로 그 진리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매듭을 지어보면요. 핵심 요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부경은 영성문화의 원전이다. 천부경에 뭐 영성 하나도 없는데요. 이것은 천지와 하나 된 인간이 되려면 영성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천지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부경은 영성 문화의 원전이죠. 천부경의 핵심은 일시와 일종인데 일시에서 천지인으로 이제 분화되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지와 하나 돼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완리스거든요. 하나됨, 천지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경전이 천부경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영성을 개발하는 그러한 원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부경은 광명문화의 원전이에요. 천부경은 하늘이 광명하고 땅이 광명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천지의 광명,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 그래요. 땅의 광명을 단이라 그래요. 그 천지의 광명을 내 마음속에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단, 한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광명을 회복하는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부경은 우주 수학의 원전이다. 아니, 수학은 수학인데 우주 수학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수학이라는 것은 사물의 질량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그 수학을 알아왔어요. 우주 수학이라는 것은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 자체에서 철학을 찾고 의미를 찾는 그런 수학이기 때문에 우주 수학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뭐 소프트 매스매틱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천부경은 31글자에 숫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재미있잖아요.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고 지비람삼하고 회삼기를 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숫자가 31글자예요. 나머지 글자는 50글자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 수라는 것은 어떤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수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의 법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율동인 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수를 공부한다는 것은 진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사에서 이 숫자를 가지고 철학을 밝힌 대표적인 인물이 피타고라스예요. 그 사람은 만물은 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손가락도 5개로 되어 있다. 손가락도 엄지손가락은 2마디, 나머지 손가락은 3마디, 전부 만물은 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본질, 우주의 법칙, 이치는 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의 이치와 정신을 깨달아야 인간이 만물과 조화되어 의식을 정화할 수 있다. 수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거는 형 이상의 세계인데 진리의 세계고 이치의 세계가 되겠죠. 현실 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신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부경은 태일 문화의 근원 경전이다. 태일 인간이라는 것은 천지의 광명을 체험하고 천지와 하나 된 긍극의 인간으로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천지의 진정한 아들딸, 천지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 합덕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대삼합육이라든가 본심은 본태양하여 악명하다. 응? 그러니까 본태양이라는 것은 천지 자체가 광명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 그 광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중천지, 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꿰뚫을 중자예요. 천지의 정신을 꿰뚫어서 천지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천지와 하나 된 태일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부경은 인류 원형 문화에 인류 어떤 문화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뿌리가 되는 제1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부경을 통해서 9,000년 전의 사람들의 이 진리를 탐구하던 그 의식 세계를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9,000년 전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유불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천부경을 통해서 원형 문화의 정신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빠졌지만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천부경이라는 것은 그 선우천의 변화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경전이다. 선우천의 원리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첫째는 일적시법. 일태국이 신무구까지 선천분열의 끝을 마치면 다시 후천세계로 돌아가게 된다. 또 용변부동건, 어떤 선천의 낙서의 용시대가 변해서 개벽을 해서 변하지 않는 본체 세계, 신무국 세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일종무종일, 이 태일 인간이 되어가지고 선천 역사가 매듭이 지어지고 선천 역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후천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뭐 대삼합육, 천지인이 합일된 그러한 상태에서부터 유계시대, 후천시대가 오게 된다.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수의 시작, 물의 성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또한 그 후천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렇게 해서 천부경이라는 것은 선천과 후천, 그리고 그런 선후천 개벽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제 얘기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과거 낙서에서 뭐 숫자가 이쪽 가로 세로 뭐 대각선 다 더하면은 15가 나오는데 네. 그 원리가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이 증산도의 그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시대 때 천부경을 모든 사람들이 공부했다. 그리고 배달국 시대에 왔는데 이 태호 복희씨라는 분이 화도를 그렸는데 천부경에 대해서 아주 도통을 했던 분이다. 천부경은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희씨는 이 10개의 숫자에 방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다가 169, 동쪽에다가 385, 남쪽에다가 275, 서방에다가 499, 중앙에다가 50토라는 숫자를 태호 복희씨가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리 철학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숫자를 처음, 이런 사고 체계를 처음으로 만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태호 복희씨는 천부경에서 그것이 처음 나왔고 태호 복희씨는 그것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낙서라는 걸 보면은 276, 951, 438로 되어 있어요. 뭐 질문이 참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491을 더해도 15, 276을 더해도 15,
816을 더해도 15, 438을 더해도 15, 456을 더해도 15, 258을 더해도 15,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전부 더해도 15가 나온다 이거예요. 굉장히 15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원래 15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느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5와 10을 더하면은 그럼 5와 10이 뭐냐? 이게 천지의 부모수라 그래요. 천지의 부모수. 그러니까 현상세계의 전개라는 것은 우주의 부모님의 마음이 현실계에 펼쳐진 거예요. 하도낙서가 나온 김에 아주 하도낙서의 근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도낙서라는 것은 음양이 달라요. 하도라는 것은 1, 2, 3, 4, 5가 양수예요. 6, 7, 8, 9, 10이 음수예요. 생수가 양이고 성수가 음이에요. 생성으로 음양을 나눠요. 그런데 낙서는 음양이 달라요. 1, 3, 5, 7, 9가 양이고 2, 4, 6, 8이 음이에요. 그래서 하도는 생성수로서 음양을 나누어 가지고 만물이 생성이 되는, 창조가 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체가 되는 거예요. 만물의 생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낙서라는 것은 변화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 3, 5, 7, 9양 2, 4, 6, 8이 음이 되어가지고 이 낙서라는 것은 그 창조되는 것이 변화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주 창조의 설계도고 이것은 우주 변화의 운행도예요. 낙서라는 것은. 자, 어쨌든 이 낙서의 15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15수라는 것은 천지의 부모수입니다. 천지의 부모수가 15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건곤을 볼까요? 건곤. 하늘과 땅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근데 양의 수는 3이에요. 그러면 3이 3개가 있잖아요. 3, 3은 9. 음의 수는 2예요. 2, 3은 6. 9와 6을 더해도 15예요. 15라는 것이 천지 부모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낙서에서 전부 15로 되어 있다는 것은 현실의 이 작용이라는 것은 우주의 본체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이 이론이에요. 본체와 현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참 저도 평생을 훌륭한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세계까지를 공부해 올 수 있었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민족의 9,000년의 역사와 9,000년의 정신과 철학을 가르쳐 주는 데는 증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는 뭐 수많은 책들이 있으니까요. 증산도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시면은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하는 우주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뭐 정통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주제가 천부경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저도 천부경 강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오늘 강의는 저도 흡족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강의는 다들 잘 모르고 했던 거야. 근데 공부라는 건 그래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뭐 알아지게 되는 거 처음부터 누가 다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저도 뭐 천부경 매일 외우거든요. 저는 아침 저녁 수행을 할 때 아예 천부경을 그냥 외우니까 저는 외워도 토를 붙여가지고 외워요. 이른 시나 무시일이니 석삼국하여도 무진본이니라 천의 일은 일이요 지의 일은 이요 인의 일은 삼이니 응? 일적식과라도 무게하삼이니라. 이 토를 붙여서 외우면 영감력이 많이 떠올라요. 그냥 일시무시일 석상근무진권 그러면 잘 안 떠올라. 이 영감이 깨달음이 잘 안 와요. 천천히 뭐 중경으로 들어가면은 천도 1호 3이요 지도 1호 3이요 인도 1호 3이니 그 3이라는 게 잘 안 풀려요. 그게 저도 오늘 대원일로 풀었지만 그 대상 합육하면 생 7, 8, 9하고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자꾸 깨달음이 하나 열리는 거야. 하나 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도서관에 가가지고 내가 한번 싹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제 싹 정리를 했어요. 한 2시간 걸리대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 아주 흡족해요. 저도 흡족해. 제가 하여튼 오늘 그 과거에 못했던 것은 과거에 제가 이 회삼기일의 일을 완니스로 해석을 못했거든요. 응?
일종무종일의 일을 완리스로 해석을 못했거든요. 그냥 하나라고 해석했거든, 하나. 그건 그냥 글자만 해석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됨이거든요. 마지막에 나오는 일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저도 그 완리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경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 자, 뭐 한두 개 더 받고 제 얘기 마칠게요. 편안하게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천부경 처음 듣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처음 듣는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여기는 평소에 이렇게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뭐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약간의 이렇게 그 책장에 정리돼서 조금씩은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진리의 세계를 저도 공부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안개 속에 쌓여 있어요. 네. 어려움부터요. 그러다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점점 뚜렷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깨달음이 오면은 확실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문산사 성화 노치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약간 정확히 이해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그 운삼사 성화노칠은 노칠에서 그 황금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네, 그 부분에 한번. 이제 운삼사도 한 서너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는데 실제로 작용하는 건 셋이에요. 근데 겨울까지 치면 넷이에요. 그걸 삼현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현일장. 셋은 드러나고 하나는 감추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삼현은 봄, 여름, 가을이고 일장 하나에 감춰지는 건 겨울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3과 4로서 추나 추동이 순환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운삼사라고 첫 번째 해석이죠, 그게. 두 번째 해석은 이 우주는 경과 위로 되어 있는데 이 경은 이거 경이죠. 경은 이거 체가 돼요, 체. 체가 되고 이건 위라고 얘기하죠. 이 위라는 것은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건데 동은 3으로 선은 4로. 우리 안경종 종도사님은 야 1, 2, 3, 4, 5에 진리가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체가 돼서 본체는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이 3, 4로 작용을 한다. 3, 4로서 운행을 한다. 이렇게 운 3, 4의 두 번째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해석을 한다면은 우주는 종삼행사로 작용하거든요. 천지인, 종으로는 삼의 원리, 횡으로는 추나추동의 원리.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하늘이라는 것은 각 추나추동이 3개월씩 있으면서 각 방위가 3개씩 있으면서 추나추동 또는 동서남북. 사람도 사지가 있는데 세 마디로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한 순환을 이루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되는데 사실 이 4가지로 많이 하면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그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건 더 시간을 두고서 정말 운삼사의 그 가장 확실한 뜻은 뭔가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이라는 것은 우주는 변화하려면은 변화작용에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역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의 근원. 그러면 힘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 우주를 무엇이 잡아 돌리느냐? 사실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그 운동의 본체는 태극이라는 건 창조의 본체고 무극은 창조의 본원이고 황극은 운동의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5와 7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평면의 중앙에 점을 찍으면은 이게 순환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오행에 토가 들어가면 순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5가 되면 순환을 하게 돼요. 7이라는 것은 육면체의 중앙에 자리 잡게 되면은 순환을 하게 돼요. 그 운동을 하게 돼요. 중앙의 위치가 정해지면은.
이건 사실 이것도 중앙에서 잡아 돌리는 거예요. 이 동서남북이라는 건 운동성이 없어요. 중앙에서 잡아 돌리는 거예요. 네, 토에서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것이 운동의 또한 여건, 본체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5와 7이 또 실제로 황극의 체용수거든요. 황극의 체는 5가 되고 황극의 용은 7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황극이 잡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제 얘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